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커요, 적어요? 크다고 하면은 손을 들고, 아니다 그러면 주먹을 해보세요. 권사님. 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크다, 믿음이 크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펴고, 아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는 아니지 그럼 주먹을 펴서 하세요. 오케이. 예, 반반이네요. 예, 안 든 분도 있고, 내가 질문하는 그 함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안 든 것 같아요. 자, 보실래요? 3절을 볼까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지금요? 하나님이래요. 자, 우리보다 믿음이 커요, 적어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보잖아요. 이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 광야인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10번째, 나의 광야를 극복하라입니다. 나의 광야를 극복하라. 이 광야에서의 훈련 목표가 무엇인지, 왜 내가 광야에 있지? 우리 교회가 왜 광야에 있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광야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철저히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살아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든지 따라가지 못하든지 그랬을 때 광야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 언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결케 하고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대부분 보면은 뭘 통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냐면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그리고 또 징계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분들을 명령시켰던 모든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행동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행동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 대부분 보면 언어 때문이었어요. 언어가 문제인 거예요. 언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만 잘해도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예, 그러잖아요.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굴러오는 떡도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극복하지 못한 광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신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그들은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징계를 받지 말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럼 광야라는 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광야가 뭘까요? 우리는 인생에 광야가 다 있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지 않고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는데 모든 걸 다 믿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또 다시 우리를 또 영원히 구원해 주시어서 심판했을 때 그날까지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실 것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런 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내적인 사고와 우리의 모든 중심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문제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중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볼까요? 시편 95편 8절부터 11편인데 시편 95편이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맹세한 것이 뭐냐면은 강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길을 인도해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은 섞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뒤처진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던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벗어났던 사람들, 아말렉에 공격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뒤처진 사람들, 원망과 대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로 하나님이 맹세하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자, 뭐죠? 강팍한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말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부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돼요. 원망하고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자꾸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그 내면 속에 그들이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가 뭐가 깔려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78장 20절 시편 78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하면 좌해야 되고 우하면 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좌해도 이쪽은 분명히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틀렸어요 하고 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음식을 준비하였느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떡을 주어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말씀인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인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짜장면을 사드린다고 해놓고 제가 못 사드린 것 같네요. 올해는 지나가기 전에 꼭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짜장면. 우리 김성기 권사님, 김재수 권사님 제가 짜장면 사드리기로 했었죠. 예, 올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짜장면 드십시다. 예, 여기 시온마켓 옆에 짜장면 잘한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자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원망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죽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징계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서 징계 안 해도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들을 징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달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징계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지 말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쪽으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할렐루야? 맞아요? 이제 말도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요. 예.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게 불평하는 사람 있나요? 나 구원받은데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신 것을 감사한 사람 있어요? 감사 안 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은?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지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도 기도해 보면은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가 있을 때 응답할 때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은 것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정말 기도의 응답이 많이 정말로 능력 있게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높여 올렸을 때 하나님 정말 내 모든 그 마음에 정말 깊은 내가 그 간절함까지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심지어는 기도하다 보면은 영이 탁탁탁 할 때가 있어요.
악한 것들 때문에 기도가 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막 예수 피로 막 저기 기도하죠. 근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주일날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떨 때 제일 은혜가 많이 넘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할 때 제일 능력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내가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찬양할 때 은혜 받을 때는 뭐냐면은 물론 뭐 여러분들이 심령을 터치하는 찬양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거. 이런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할 때 제일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할 때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일 능력이 크게 임해요. 선교지에서도 가면은 악한 것들이 참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악한 것 공격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어쩌지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제일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방해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강팍해진다고 그러는. 강팍해진다. 강팍한다는 말은 무슨 말 할까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을 몇 번을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말을 해도 약속을 안 지켜지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아, 저 사람 해놓고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는 그래 하면은 감사하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고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은 딱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지키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하겠지 하는 말은 안 해도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말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자꾸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그 강팍하다는 것을 좀 예화를 드려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순두부 집에 가면은 돌솥밥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돌솥 그 뚜껑을 열려고 하면 너무 뜨거워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딱 놓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열어요. 우리는 너무 뜨거운데.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세요 하놓고 자기가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와, 이게 그 손이 얼마나 굳어진 거예요? 이 사람 단련됐잖아요.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한다지만은 너무 오래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까 뜨거운 돌솥을 자꾸 만졌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믿고 예수님을 너무 오랫동안 믿고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믿으니까 하나님 두려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솥을 만지는 손같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예민하지 못해요. 섬세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요. 특히나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저는 목회자의 세계를 들어가서 나는 깜짝깜짝 놀란 게 많은데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어요, 사실. 그러면서 다시는 회개를 했어요. 그다음부터. 다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실수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강팍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아무리 이 단에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주더라도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왜 저딴 식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성문 하나님의 말씀 책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굉장히 찔리는 말씀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찔리는 말을 해? 나의 뒷조사를 언제가 누구한테 들었어? 실질로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강의 설교할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강의 설교할 때. 그 강의 설교하다 보니까 그 다음 장이 딱 그 내용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빼도 박지도 못하고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그런 소리를 몇 번을 들었거든요, 제가. 심령이 굳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바로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게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냥 바운딩 시켜서 나가버리잖아요.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광야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조금 심한 말로는 멸망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멸망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나요, 여러분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깊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복음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이건 하나님 영광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이건 내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믿음 생활을 했더니만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봉사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거 내 영광이에요. 이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순전히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내 자랑이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뭔 줄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절대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 깊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라고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때 그들이 옆으로 이탈했나요? 줄줄줄줄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팍하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구절에 보면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인데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광야에서 이제 보세요. 홍해 바다에서 나와 가지고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을 길을 건너다가 뭘 하나 만났어요? 물을 하나를 만났죠.
그런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홍해 바다가 이렇게 싹 옆으로 비껴나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벽을 세우는 것처럼 물이 딱 서버렸어요. 그리고 그 진흙탕 물로 거기로 양옆에서는 기둥이 서 있는데 그 바다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그건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 전이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속으로 죽은 거예요. 그 바다에서 어느 날 어떻게 바다가 나를 덮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그러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기적을 봤어요. 이적을 봤어요. 여러분들 평생 남을 사건 아닌가요? 이거는 대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자손에게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홍해 바다를 못 건너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쫙 갈라버리더만 일자로 딱 만들어버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고기들이 퍼덕퍼덕 뛰고 있더라. 뻘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진흙탕이 되었는데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를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뛰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단다. 이거가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줄 그 대사건이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잊어버린 거예요. 3일 만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우물을 만났는데 물을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물을 안 준 거예요. 그동안에 시험하려고. 물을 줬어요. 근데 물이 못 마실 물이야. 쓴물이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난리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불평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무슨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줄 아세요? 언약을 어긴 줄 아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초태생이라고 있죠.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 말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거 없으면 나를 먹을 거 세워주시고 위험한 길을 만나면 위험한 것을 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이걸 언약이었어요. 13장 2절인가 그럴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기 14장 건너는데 건너기 전에 13장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으면서 그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언약이라고 그래요. 세례 언약. 두 번째는 보니까 16장에 나와요. 16장. 신광야에서 만나 사건이죠. 만나 사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자, 첫 번째는요. 마실 것 때문에. 그래서 쓴물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마시게 만들었죠? 옆에 나무가 있었죠? 나무. 예, 나무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에서 뭐 있어? 먹을 것 때문에 막 그냥 불평하고 난리치고 하니까 왜냐면은 이것도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초태생 10의 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긴 거예요, 지금요. 먹을 것을 왜 못 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민수기 14장이요.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13장에는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4장에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며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뭘 언약을 지금 파기한 거예요? 계약을 했던 게 초태생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만나더라도요, 그 모든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고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당장 마실 것이 없어요. 3일 동안 못 마셨어요. 그 땡볕에. 근데도 하나님이 쓴 물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물을 마시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힘든 일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만 우리가 가고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고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의 특징은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 감사로 변화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광야의 생활이. 성경은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망하고 악한 말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도자를 공격을 해요. 모세를 쳐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해 왔는데 설교를 너무 못해요.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를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예화를 잘 안 써요. 말씀만 내요. 말씀만 그대로 선포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을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꿀단지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듣기로는 달콤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 못한다고 내보냈어요. 예. 그리고 나는 그 내보내는 그 방법도 보니까 너무 치사하게 내보내버리더라고요. 보내기 얼마 전부터 사례를 딱 끊어버리고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목사님을 또 모셨어요. 그분도 이분이 설교를 듣고 왔었는데 이분도 설교를 잘 못한다고 또 내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치하시는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너무 말씀을 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위로한다 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쏙 맞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너무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성도 막 전도해와가지고 교회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한국에서 콜해가지고 한국으로 쑥 가버렸어요.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어느 교회라고 딱 나올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지도자를 탓해요. 장로님 탓하고, 권사님 탓하고.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목사야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배고프면 엄마 탓하지 남의 옆에 아줌마 탓하나요? 엄마 탓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용돈 안 주면은 내 아버지 탓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불평하지. 옆 이웃집 아저씨가 나한테 용돈 안 준다고 뭐라 하나요? 그런 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천직이에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도 위로가 되죠? 제가 이런 말을 잘했으면 제가 처음부터 목회 잘했을 텐데. 예. 마음이 강팍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랑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게 되면 정말 강팍해져 버려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강팍해졌는가를 한번 점검하세요. 왜 점검하기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딱 다 나와요. 예. 자, 여호수아의 갈렙이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환경을 안 봤어요. 그들이 가니까요, 열 정탐꾼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요 벌써 철기 문화가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전차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여기는 물론 1년이지만 물론 저기 광야 생활하면서 뭐가 있겠어요? 굴량미가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창이 있겠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칼을 가지고 나왔나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그들이 애굽에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는 장대한 사람들, 큰 사람들, 아낙의 후손들이 막 있고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어가지고 그냥 쭈리하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그래요. 메뚜기 신앙이에요. 메뚜기. 우리끼리만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저분은 메뚜기 같아.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메뚜기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를 이야기해요? 환경을 절대로 보지 않았어요. 약속을 봤어요. 약속.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아무리 우리를 그냥 쳐 죽일 것 같이 정말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한다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만 믿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이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환경이 나와 지금 나의 살아가는 환경과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지만 약속만 믿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뚫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비전을 바라본 사람과 환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바라봤던 사람들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열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게 대중심리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힐 때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십시오 라고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강도를 받게 죽여야 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될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기다 중간에 군중에다가 심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못 박이게 해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독이 거기에 올라와서 누구죠? 그 이름이 빌라도가
빌라도가 누구를 죽일까 하니까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공중심리로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식 없는 사람들이요, 대중의 심리를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해요. 목장 한 방에 날아갑니다. 목장.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목장. 여러분, 목장 있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리더나 목장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가고 아니면은 세상의 길로 가버린지를 분명하게 저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중심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죄 짓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죄 안 짓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왜 언제 용기가 난 줄 아세요? 옆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나도 해도 별로 별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대중심리를 발동하면은요, 금방 이게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조금 출애굽기 13장에 7절인가에 나와요. 무교병. 그렇죠? 무교병만 먹으래요. 누룩이 있는 거는 내 주위에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세례 언약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두 번째 언약. 누구든지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문둥병은 퍼지니까 그래요. 누룩은 퍼지게 되어 있어요. 대중심리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언어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방에 무너뜨리기도 해요. 정택기 목사님 잘 아시죠? 예, 목사님 잘 아시겠죠? 내적 치유의 권위자예요. 내 안에 내가 울고 있어요. 그 책도 그건 맞나요? 제목이? 예, 오래돼가지고. 예. 근데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근데 정택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하나가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 청년 금주라는 그 예화가 나요. 금주. 혹시 기억나세요, 목사님?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린 학생이었어요. 이 어린 아이가 너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요. 고아로 살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 너무 배고프니까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했던 애예요. 금주라는 아이가. 제가 멕시코 가니까는 그리고 또 온두라스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중남미에 가니까 이게 석회물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손마기로 해가지고 수돗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더라고. 배를 채우느라고.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로. 그거 보면은 안 울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린아이들 물어보면 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먹을 거 못 가져와가지고 손마기로 오술로 해가지고 석회는 안 들어가게끔. 그래가지고 이빨이 막 다 그냥 이상하게 시커멓게 변하고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석회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 아이가 배로 물 채웠던 아이였어요. 사실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만 살면 배만 부르면 되는 아이인데 어느 날 금주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금주야, 너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마 장래에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용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금주는 그래, 어린아이인데도 내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냥 가니까는 나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교무실 옆을 지나려고 딱 하는데 저기서 자기의 이름을 부른 소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부르는 거 금방 들리잖아요. 어디 먼 데서도. 내가 멕시코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 들리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기에서 스페니시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날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금방 들려버리더라고요. 예,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그 옆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담임 선생님하고 그다음 거기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금주라는 이야기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옆에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불교에서 평생을 불교 절에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예수 믿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아는 목사님 직접 당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여기 사무실에 가니까는 교직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목회자들 있잖아요. 비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주지 목사님 좀 만나러 뵈러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 웃었다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친구인지 동료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대단한 아이라고. 그 아이는 장차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그 말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주라는 아이가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이게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국립 끝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 하다가 거기에 면장한테 편지를 써요. 면장한테 편지 써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자기 이력을 소개하고 이런 환경을 소개하면서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런데 면장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등록금을 다 장학금으로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정택기 목사님이 연대에 들어와가지고 정택기 목사님을 금주라는 아이가 만난 거예요. 금주라는 아이를. 자, 문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언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어가 살리는 거예요. 언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만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도 살려요. 언어가.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누가 왜 친구야? 누가 우리 교회 가자. 어때? 그럼 너희 교회는 어떻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씀 너무 못 전하고 졸리기만 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어가 성도들이 맨날 싸워.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누가 오려고 그래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죠. 서울의 어느 철강회사의 본사에 똑똑한 사원을 뽑았는데 이분이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사람 인성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좀 멀리서 좀 이제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제도 우리가 발령을 보냈어요. 본사에서. 그러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거제도로 보내? 본사에 있을 때는 회장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잘 열심히 하고 아부도 떨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친구들한테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일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본사 여기로 보내 하면서 얼마나 나같이 충성했던 사람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회장을 막 폄훼하고 거기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사장을 막 폄훼하고 막 하니까 그 소리가 누구한테 또 지켜보라고 했나 보죠. 근데 그 소리가 다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예, 평생 거제도에서 살았어요. 예, 본사로 못 올라가고.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 이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고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게 확장이 되는지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4장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죠? 말 함부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라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헌금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말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갖다 욕하고, 어느 목사님을 욕하고, 어느 교회 욕하고, 어느 성도 욕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광야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바꾸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기관이라니까요. 햇빛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빛나는데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어둠이 있을 때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누룩이 있는 빵과 누룩이 없는 빵을 섞어가지고 다 사람들 앞에서 다 먹게 해요. 누룩이 있는 빵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룩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아니면은 종들을 모든 사람 나그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씩 걸러내는 거예요. 어두웠을 때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걸러내가지고 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못 받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내 인생까지 문제가 되고요, 우리 교회까지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 사업체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입을 계속해서 관리를 못한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사용했던 그런 부모님한테 배웠던 그런 언어,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배웠던 그런 언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양시키고 전수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이 감사하지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는 부모 밑에 불평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성도 밑에 불평하는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그 환경에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그 다음에 실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마음을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지 이게 조정 못하지만은 내 마음은 내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사는 인생,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 환경은 못하더라도 건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입술만큼은 조정을 해서 순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보여드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역사,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을 때 환경은 보지 말자고요. 환경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환경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에서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 환경에서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약속을 믿고 가느냐,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원망하며 실패하고 나가는 것이냐,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2023년 우리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24년이 옵니다. 제가 이번 주 재직회의 때 2024년의 비전을 제가 PPT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쉐어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걸 믿고 나가십시다.